오늘은 어린아이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제목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그렇게 붙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진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붕어빵이더라. 이게 아빠를 꼭 닮은 아들을 낳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기록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 이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앞에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신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중간이냐 이런 신학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느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양에서도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난다. 순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아이들이 참 순진하고 선한 면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도 악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돌밖에 지나지 않고 2살, 3살 된 아이들도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동생을 낳으면 동생을 몰래 가서 꼬집기도 하고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본능으로 해요.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을 보면 참 또 착한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악해 보이고 그래서 성선악 혼효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선한 면도 좀 가지고 있고 악한 면도 좀 가지고 있다.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의 본성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문제를 논할 때 이게 사람이 자기 고집 갖고 이런 걸 결정 내리면 안 되죠. 언제나 성경의 대원칙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면서
부분적인 걸 해석하고 설명할 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 하나만 보고 그 나무를 가지고 전체 산과 숲을 설명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이 구원 문제를 다룰 때도 성경의 대원칙을 염두에 두고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숫자에 한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실수로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을 딱 14만 4천 명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원칙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몇 명까지만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이 성경의 대전제, 대원칙을 놓고 항상 해석을 하면 거의 무난하게 풀립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몇 살까지를 어린아이로 볼 것이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1살까지 볼 것이냐, 5살까지 볼 것이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볼 것이냐,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원을 특정 계층이나 나이에 한정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신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 한 범죄는 뭐죠? 아담의 죄죠.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정죄를 안 받은 것처럼 보이죠? 많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은 파스예요. 근데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좀 쉬운 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좀 쉽게 제가 이쪽에다 옮겨놨어요.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른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또한 하나의 의의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불순종하므로 많은 사람, 여기 많은도 파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식처럼 저 공식을 문자 그대로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여기 그러지 않았느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평신도들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된 것 할 때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이게 다 이미 죄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 때는 우리말로도 되리라 이건 뭐 같아요? 시제가? 예, 미래예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의인이 되는 것은 미래에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우선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똑같이 비교하는 건 온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에 참여하는 것은 만민에게 공통적이지만, 왜냐하면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신분 자체가 이미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본성이 타락하니까 그 자손인 우리도 아담을 닮은 거예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태어나서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날 때,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태어나면 자동으로 죄인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인이 되었다. 성경에는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100일 안 되는 예외다, 돌 안 되는 예외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모든, 파스라고 하는 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이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된 것 같이. 죄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석에 보면 계획은 악한 마음의 산물인 악한 생각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생각들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휘방을 낳는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악한 생각들이에요.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 가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전이죠. 근데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 후예요. 여기도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그랬고 여기도 계획하는 바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앞의 경우 계획하는 바는 행동으로 전환되는 고정된 생각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의 물려받은 성향을 가리켰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동생 시기해? 너 장난감 가지고 욕심 부려? 이거 부모가 안 가르쳐도 애들이 시기하고 욕심 내요, 안 내요? 그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는 거니까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네 장난감 동생한테 좀 빌려줘? 이런 건 달래고 설득하고 막 쫄라야 어떻게 될까 말까 해. 그게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뭐라고요? 내가 살다가 죄를 진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언제부터 거짓을 말한다고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주석에 보면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욥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러운 것, 죄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낳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미 자신이 죄인인데. 왜냐면요, 우리 후손이라고 하는 건데 유전자의 복사 아닙니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복사돼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이 타락했으면 복사된 타락한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로마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도 없으며. 여기 애들은 빠진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게 목사 아들은 좀 나을까요? 불신자 아들이나 목사 아들이나 본성은 똑같은 거야. 각각 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목사 아들이 됐든 장로 아들이 됐든 불신자 아이가 됐든 그 아이의 타락한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본래 아담이 갖고 있지 않다가 타락한 후에 갖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 아담의 후손인 나도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박가지요. 아까 사회에 보신 우리 장로님은 최가지요. 근데 제가 왜 최가가 아니고 박갈까요? 이마가 넓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박가니까 그냥 저는 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박가인 거예요. 내가 최가처럼 살아도 나는 그냥 박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왜 죄인이 됐는가 하면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아까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윗이 자기 본성 속에 죄된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여러분 죄질하고 한 번이라도 가르쳤어요? 거짓말해라, 네 동생 때려라, 너 먹는 거 욕심내라, 네 장난감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교육 안 해도 다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애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된 성향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신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사단에게 향하는 경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태양은 꽃잎을 물들이지만 교육은 사람의 품성을 물들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봄에 날이 따뜻해지고 태양빛이 비치니까 꽃들이 막 흰색, 분홍색, 빨강색, 노란색 피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드는 거지 절대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은
불신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만 걷어가면 적나라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성을 갖게 되었다. 인펄미티. 이 앞에는 꼭 이노센트가 붙어요. 이노센트 하면 무죄한 이런 뜻으로 많이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무구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구자가 떼구자예요. 연약성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성이 뭐냐면 배고픈 거, 또 고통을 느끼는 거, 연약한 거, 뭐 슬픔, 죽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굶주렸을 때는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팠어요. 우리 굶주리면 다 배고프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피곤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 타고 가다 잠드셨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다 연약성이에요. 근데 그 연약성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노센트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너무 과로하면 피곤하고 병들고 나중에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죄를 일부러 지려고는 안 했는데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연약성 때문에. 그러나 연약성을 가진 이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하고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는 제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의 신분은 의인이다, 중간이다, 죄인이다. 뭐가 맞아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구원을 받는다, 알 수 없다,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다. 자, 만약 어린아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의인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을 때 드디어 이제 죄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결론에 위배됩니다. 맞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죠? 일단 성경의 대전제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일생 중 구주가 필요 없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와 같이 인자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구해주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의 일생 중에 내가 자범죄를 짓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인이라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죽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유산이 됐다. 그러면 이건 죄의 싹이니까 그 아이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또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만에 죽었다. 그럼 그 100일 사이에 무슨 죄를 졌다는 건데 아니 살아있는 나보다도 그 100일 된 애가 훨씬 의로울 텐데 걔가 무슨 죄를 져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걔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받은 것이 된다. 이제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신학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죄인이냐 아니냐, 어린아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 해펜스톨 교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전 인격이 소외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상태이다. 죄를 어떤 상태도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데니스 프리베 목사님은 이분 신학 교수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 죄는 계획적으로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태라기보다는 우리 의지가 죄를 선택하거나 행위를 저지를 때만 죄인이 되는 것이지 상태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도 그 아담의 타락에 대한 얘기 배웠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지금 우리 법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사과 하나가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딱 매달려 있어요. 야, 저거 주인 없을 때 따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아니에요. 언제 죄인이 돼요? 따먹을 때 죄인이 돼요. 지금 우리 법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형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죠? 결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누구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맞아요? 그러면 과연 그 믿지 않을 때, 불신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고 입에 딱 선악과를 깨물어 먹었을 때 죄인이 됐느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얘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근데 여기 순종하지 아니함, 우리말대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코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코에는 불순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불순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쿠오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을 때 네가 가서 권하고 안 되면 증인을 데려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할 때 여기 듣지 않거든 이건 파라쿠오인데 이건 진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할 때 이것은 파라코에인데 이건 잘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석에 보면 이 단어에 함축된 부주의함에 대한 암시는 아담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단계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부주의한 상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주의함으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없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가 물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 보면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그건 맞죠?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먹었다는 건 설마 하고 안 믿었다는 얘기죠. 절대 안 죽는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말이죠.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요 바로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5장 19절 순종하지 아니함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할 때 선악과를 먹을 때가 아니라 불신할 때부터 이미 범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이미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도덕법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중요시합니다. 배우자가 나와 결혼해서 사는데요. 마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죠.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그래도 살기는 내가 너하고 살고 있잖아. 맞아요. 나하고 살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딴 사람을 사랑해. 괜찮아요? 행위적으로는 나하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마음은 딴 사람을 사랑해. 여러분 이런 배우자하고 살 수 없죠. 이게 왜냐하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법은 저 사과를 따먹어야 도둑질한 게 돼요. 근데 도덕법은 저걸 따먹어야지 이렇게 욕망을 가질 때부터 이미 죄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졌을 때 이미 신분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법 행위가 없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불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불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음욕만 품은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사람 죽인 적도 없는데 미워하면 이미 뭐한 거나 똑같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법은 행위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시해요. 소매자 구매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 아이드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920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롤랜드 홀이 발표한 전통적인 소비자 구매 행동 이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영어 첫 자를 따갖고 아이드마 이렇게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광고를 듣고 이렇게 주의를 갖게 돼요. 요새 대통령 당선자 부인이 무슨 신발을 신었다더라. 그거 이제 기사 보고 주의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나도 저 신발을 사고 싶다 이렇게 욕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마침내 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소비자 구매 행동 이론에서는 욕망을 가질 때부터 이미 구매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이 모델이 좀, 이건 1920년에 나온 거니까 꽤 오래되었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아이사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주의, 관심까지는 같은데 보통 요즘은 이제 검색을 하죠.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유를 해요. 이게 후기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이사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진 다음에 검색을 시작하는 건 이미 구매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술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행위가 저질러지기 전에 욕망을 가질 때, 그걸 자세히 알아볼 때 이미 죄가 시작된 겁니다. 죄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존 파울러 목사님은 이 죄의 성격과 본질을 논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요점만 따온 거예요. 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서의 죄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깨진 관계로서의 죄가 있다. 오늘 교과에도 공부했지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죠.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것도 죄예요. 그다음에 상태로서의 죄.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된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종류의 악으로서의 죄, 영적, 도덕적, 윤리적 악들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의 죄,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영적 결함이 있는 것도 죄다. 그다음에 불법으로의 죄, 이건 이제 십계명 어기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기심과 교만으로서의 죄, 이건 부적절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기심이나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생기는 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속박하는 세력으로서의 죄,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것도 죄다. 우리가 소위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것도 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도 중독이 될 수 있죠. 이 자체도 죄라는 거야. 내가 죄를 벗어나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죄책과 오염으로서의 죄, 죄와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다음에 의무태만으로서의 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죄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외면적 행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유아적이고 또 문자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자,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연예인을 집중적으로 막 욕을 해가지고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죽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언제 죽였냐? 지가 죽었지. 이게 여러분 형법적으로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사실상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죄로 보는 건 굉장히 유아적인 거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게 죄를 행위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리뷰 앤 헤럴드 1898년 4월 5일자에서 만일 율법이 외적 행위 혹은 품행에만 제한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욕망과 계획에 대하여는 죄책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순결한 영혼과 거룩한 마음으로 그 생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표준에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좀 둔할까요? 더 민감하실까요?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하면서 그러나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이거 갖고는 내가 너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도덕적으로 너무 순결하고 너무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의지의 선택이나 행위로만 한정하면 안 돼요. 조진아 박사는 죄는 적어도 세 가지 사항, 즉 반역의 상태, 깨어진 관계, 그리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 행위만을 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의 의지가 죄를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한정하지 않고 상태, 관계, 태도도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아까 다 받는다, 알 수 없다,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 문제도요, 우리가 성경의 대원칙을 놓고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특정 계층이나 특정 숫자나 특정 나이에 한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몇 살까지를 어린아이로 볼 것이냐? 그게 성경에 아무런 암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후 배경을 다 따져보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라고 구원받는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와 사랑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지 어린아이는 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보다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절을 가지고 창녀들하고 세리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다 구원받으려면 세리하고 창녀 돼야지. 이게 성경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 말은 그 어린아이의 겸손함, 어린아이의 단순함, 또 어린아이의 순종심 이런 것들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원의 대원칙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대원칙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부모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부모 신앙 때문에 애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성경의 대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 중보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 교회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는 집사람 치마 자락 붙잡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신앙이 자녀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근거가 출애굽기 12장 7절로부터 나오는
그 6월절 사건을 갖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그날 밤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가 엄마 나 저 애굽 사람 누구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올 거야. 그러고 아무리 붙잡는데도 그 아이가 피를 바른 집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면 그 부모가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아이가 구원받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부모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반드시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아이가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믿어야 하지만은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그 아이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뭐 아버지가 목사면 더 쉽게 받고 뭐 장로면 조금 낫고 평신도로는 뭐 조금 어렵고 이럴까요? 이 세상도 그런데 구원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각자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안에 머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우리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임산부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혈액의 그 화학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이 그 탯줄을 통해서 뱃속의 아이에게 전달이 되면 이미 이건 다 밝혀진 거예요. 애가 잘 놀질 않아요. 이 산모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뱃속에서도 움직임이 멈춰요. 그리고 때때로는 저체중아가 태어나요. 애가 자라질 않아요. 그만큼 부모의 정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라도 젖을 먹일 때 기도하면서 먹이고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노래를 가르쳐주고 찬미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 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그 태도나 가치관을 아이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사춘기를 넘어가면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할 때 오히려 튀죠. 그러나 그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쏙쏙 받아들일 때야. 그런 아이는 만약에 이제 죽거나 혹은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 하나 더 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감옥 옥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간수가 뛰어와 보니까 죄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바울이 손을 붙잡으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그냥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그 간수에게만 침례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예수를 먼저 믿으면 네 가족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지, 네 믿음 때문에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늘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망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선행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 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